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진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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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말씀 알아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아브라함이 되지 마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마지막 아브라함이 되지 마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이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렸잖아요.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카페에서 이 사람이 커피값을 지불을 하는데 자기 거와 그 다음에 오는 사람 한 사람의 몫을 더 커피값을 지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온 사람도 자기가 먹고 다음 사람에게 또 커피값을 지불을 해줘서 무려 378명까지 이 작은 배려, 정말 이 선한 이 행실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예화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이 하나님의 복 이어주기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예화이지요.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복 이어주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처음 아브라함을 첫 번째 손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 교회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어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너가 복을 받아라 라고도 하셨지만 내가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첫 번째 축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그 복을 이스라엘 전체로 흘러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불렀느냐라고 하면 제사장 나라,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이처럼 다리입니다. 다리.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게끔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게끔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이 흐르는 이 통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큰 벽을 세우고 자기에게만 이 복이 머물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딱 막아 놓았던 이 큰 벽을, 담을 십자가로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원래의 사명, 축복의 사명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분의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교회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복을 흘려보내게끔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하여서 이처럼 이 복이 흘러가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람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전구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람들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축복한다라고 하면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축복합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라면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삶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동의하여서 받아들이고 내가 그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저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사람의 태도인데 축복과는 반대되는 태도잖아요.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또는 그 말을 가볍게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저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까지 아브라함을 통로로 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이런 원리는 예수님, 교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원리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이 그에게 흘러가는지 막히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복의 원리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전하는 복음, 그것을 듣고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는 복이 흘러갑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 그것을 듣고 그 편에 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있는 이 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축복하는 사람들을 또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고 그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그 장애인 활동 그 지원사를 하고 있는데 조땅땡이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 아이를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이렇게 바래다 줍니다. 그 바래다 주는 길을 가다 보면 저 신호등 건너편에 별나라라고 하는 분식점 알고 계셔요?
아마 여기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별나라라고 하는 분식점이 있는데 그 분식집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장님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얼굴이 해처럼 밝습니다. 일이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해처럼 밝아요. 제가 오고 가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이제 아이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었는데 그 옆에 있잖아요. 가게가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은 분식점 이제 하시고 남편분은 그 또 다른 가게를 하시는데 그 간판 이름이 추 플러스 크로스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딱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권사님 간판이 참 특이하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하니까 권사님 그 선물 좀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이게 사업이 이렇게 되는 이 과정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 앞에서 말이죠. 제가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좀 상했어요. 나도 그래도 목사인데 말이지. 교회 권사님이 내 앞에서 마치 설교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처음에 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있잖아요. 그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전해야만 되는 예수님, 그거를 자꾸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있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당신이 나에게 전해주고 있군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손을 잡고 제가 오늘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권사님 손을 잡고 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성도님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하나 나눠주고 그러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도 나눠주고 있잖아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지나가더라도 가까이 가서 인사 한 번 더 하고 주면 받아서 받고 난 다음에 축복합니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다시 돌려줄 만정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아무나 달려가면 안 됩니다. 사거리 앞에 이렇게 딱 써있고 간판 이렇게 딱 써있는 신천지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상적인 교회에서 전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이 설교의 시간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의견에 동의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의 언어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복이 저를 통로로 사용하여서
성도님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된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은 단계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그런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복이 흘러가게끔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고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람인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마지막 아브라함이 되는 것. 이것이 목사인 저로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조금 전 카페에서 이 선한 행실이 378명까지 이어졌잖아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교회로 흘러갔는데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까지 왔잖아요. 근데 378명에서 딱 끝나듯이 나에게서 이 축복의 통로가 딱 막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마지막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원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마음속에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내 형제, 내 부모님에게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내 형제에게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섬기는 이 교회가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정말 귀한 성도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혜인이. 우리의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이 누리게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의 여정이 이스라엘을 통하였고 예수님을 통하였고 교회를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로 너가 아브라함이다. 너는 절대로
마지막 아브라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대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 모시면서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람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부름받은,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아브라함이 되었으는 결탄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특별하게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결코 마지막 아브라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